우리들이 많은 사랑과 어울려 살고 있지만 다 같이 똑같은 생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성도와 불신자는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는 땅의 생명입니다. 죄에 붙들린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죽음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소멸됩니다. 불신자는 이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생명도 있습니다. 그 영생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본능인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왜 인간이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만 주시고 영원히 사는 길은 말씀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영원히 사는 길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육체의 생명하고 하늘의 생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생명은 땅의 생명을 말합니다. 땅의 생명에 집착해서 그것만 붙들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땅의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 이해 못합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고는 믿질 않아요. 왜? 사람들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깨달아서 쓴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줬어요. 이런 생명이 있다 알려준 겁니다. 참 신비한 일 아닙니까? 땅의 생명만 붙들고 사는 자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했습니다. 읽어드리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쓰신 용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땅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복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은 아무 종교에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 얻는 길은 고행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수행도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행도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 없는 자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영생 없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마귀의 자녀, 가라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영생을 가진 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얼마나 듣기 싫은 불편한 말입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누가 이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끼리 농담으로 하는 거는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예수 믿으면서 너 마귀야. 너 마귀지. 너 마귀 짓거리 한다고.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 인생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때 그 말씀이 나올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달라요. 너희들은 영생이 없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요 쭉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듣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밝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몇 가지를 설명하죠. 의를 행치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육신대로 사는 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정체가 누군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마귀의 자녀들이 있듯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도 따로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록된 책이 따로 있어요.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가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도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소원하는 거하고 진짜 이름이 기록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집에 호적에 올리는 거 아무나 올리지 않죠? 누구만 올립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으로 태어난 자식만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구만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다 그 이름을 올려줍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14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누구를 인도해 주고 누구와 함께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했어요.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거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 성령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고 있어요. 그 인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가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예배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 생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거룩한 소망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백하게 이렇게 깨달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그때 뭘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너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죠? 반드시 죽죠. 거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누구를 인도해 주는가?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미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 게 얼마나 큰 은총인 줄 아세요? 어리석은 내 인생,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인생, 두려움에 떠는 이 인생, 성령이 인도해 주고 있어요.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심때가 됐어요. 사모님이 밥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에라 내가 쌀을 씻어서 밥을 해먹고 말지 하고 쌀을 씻어가지고 밥솥에 탁 넣고 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익었겠지 하고 밥을 딱 열어보니까 생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구만. 스위치를 안 누른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야 밥이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내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사건에 나도 그 목사님 글을 읽어보고 내가 또 은혜 받았어요. 스위치를 안 누르고 밥을 안 됐잖아요. 그때 깨달음이 뭐냐? 어리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 자기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은총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막막하면요, 너무 큰 어려움 당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도 청년 때는 정말 열심히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열심히 활동하다가 참으로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보험금 한 번 타는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결혼도 안 했지. 이제 갓 직장에 들어갔지. 어머님이 안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때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찬양대를 했습니다. 찬양대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기억이 안 나요. 멍하니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속삭여 주는가? 너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성령께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환경과 상황만 쳐다보지 마시고, 아,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내게 계시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은총이 있어요. 내 힘으로만 사는 인생,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원수마귀 괴롭힘에서 못 벗어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제가 설교했어요. 원래 김미 집사님이 맡았는데 못 와가지고. 그래서 3명은 이제 대학 들어갑니다. 올해 졸업하고. 그래서 그 애들 앉혀놓고 설교했어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이 있다. 어떤 것이 복되냐?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냐 이거죠. 자, 목자가 양을 끌어가는데 어떤 양만 푸른 시냇가로, 아니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어떤 양만 목자가 인도해 줍니까? 따라오는 양이에요. 아니 양이 안 따라오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목자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주님이 이끈 대로 늘 따라간다. 1번. 2번. 따라가다 말다 한다. 웃는 사람은 이렇게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3번. 거의 안 따라가다가 1년에 한 번 따라간다.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의 이 물가의 은총을 아무나 누린 거 아니에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중고등부 애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한 사소한 경험까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름에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리채로 파리를 다 잡았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개미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먹이를 막 구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 파리를 잡아놨으니까 이거 오늘 너희는 포식해라. 그리고 파리 있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끌어왔어요. 파리채로 개미를. 개미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앞에 먹을 게 있는데 누가 내 몸을 건드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파리를 먹이를 준 줄 아세요? 파리를 집어다가 개미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앞에 놓으니까 개미가 딱 더듬이로 하더니 오늘 행제냐고 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부 애들에게 그걸 설명해 줬어요. 너희들 대학 들어갔니? 내일 일을 몰라. 어디로 가야 복된 인생인지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다 보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내 힘으로 살다가 내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내 인생의 풍파에 쓰러진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간증하면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인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다가 쓰러져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 내 짐 좀 져주세요. 예수님이 구원해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달리 불러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어떻게 부르는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이 아바로 되어 있지만 실제 발음은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애들이 아빠 이렇게 발음해요. 아버지 부를 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아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발음이. 아빠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의 역할이 뭐죠? 여기 이제 아빠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앉아 계세요. 아빠의 역할이 뭡니까? 밥을 못 주는 자는 아빠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빠의 역할이 뭐냐? 첫째, 생명을 줍니다. 아빠 없이 생명이 못 태어나요. 그렇죠? 두 번째 아빠의 역할이 뭡니까? 자식을 돌보고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때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나를 지키고 돌아보고 내 모든 걸 책임지는 분이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돌보신 하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만 전능한 아버지예요. 조금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우리 아빠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아빠가 거의 자기에게는 전능자나 마찬가지였는데 좀 커보니까 아빠가 못한 게 너무 많아. 중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더 알아요. 아, 우리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고 할 수 없는 게 이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준 분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제가 청년 때도 우리 청년들 같이 모여서 그런 문제로 서로 많이 얘기했어요. 야, 지금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못 갈 것 같은데. 교회 나오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 못 갈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뭐, 자기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있으면서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도 지금도 혹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을 확실히 없애주는 성령의 역사에 또 나와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내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불러요. 그걸로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령께서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 영과 더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하거나 찬양 부를 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동이 오잖아요.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순간이에요. 이거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준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인도해 줄까요? 우리는 다른 생명을, 세상과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면 우리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느냐?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해줍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주보에 표어가 있는데 작년에 표어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무심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주보에 뭐라고 목사가 써놨는지. 늦었어요, 이제. 올해의 표어는 뭐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걸 언급해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아는 분이 있구나. 이거 표어요. 제가 그냥 방공 표어처럼 그렇게 응모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에는 우리 명업교회가 어떤 표어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수많은 말씀 중에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인지는 아시죠? 또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전날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해준 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제자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바라신 바가 뭐냐면, 너희 양무리는 이제 좀 세상과 달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제 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필요를 보시고, 아, 나는 2018년도에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전과는 다른 삶. 아, 내가 이전에 돌아보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이 기뻐한 삶이 아니었다 생각한 성도들은요, 이전 일을 끊어버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성경에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경건한 삶이 어떤 삶인가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어떤 게 경건한 삶인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경건한 삶이 뭔가 3가지로 딱 정리해 줍니다. 첫째, 뭐가 헛된 경건인가 먼저 말해요. 뭐가 헛된 경건이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까요?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내 입이 거룩한 말이 나오지 않고 험담과 비방과 상처 주는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로 한번 해드릴까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수고도 많이 했는데 뭘로 다 까먹는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걸 너무 잘하셔.
성경 말씀 잘 기억 못해도 저렇게 고생해놓고 애써놓고 아주 저 인간은 입으로 다 까먹어. 말로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입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관리 철저한 사람이 다윗인데 시편 141편 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이게 자기 관리예요. 여러분, 건강 관리, 비즈니스 관리, 신앙 관리, 관리에 실패하잖아요. 망가져 버립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정말 최고의 복된 공동체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렇죠? 구원의 은총이 있죠. 말에 실수만 없으면 교회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 복된 곳이에요. 그래서 경건 생활의 첫 번째 길은 입술에 재갈 물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는 말인 거예요. 너희가 선한 말,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하고 사는데 확실하게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산다.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이 들어도 괜찮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거 목사님이 들으면 안 돼. 이건 누구 들으면 안 돼.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그거요, 음흉한 말입니다. 뭔가 나쁜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들으면 안 되는데, 저는 못 들어도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걸 왜 모르세요? 여러분, 사면초가란 말이 있죠. 사면초가가 뭡니까? 사방에 다 막혀버린 거죠. 사방에 다 막혀 있는데 한 곳은 뚫려 있어요. 너무 잘하시네. 하늘은 못 막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명업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다른 삶, 경건한 삶이 뭐냐? 그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 독실한 신앙, 그리고 기도의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경건이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어려운 중에 있는 환난 당한 자를 돌아봐 주는 것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2018년 추구해야 될 거룩한 신앙은 자기 관리입니다. 신앙의 자기 관리. 제가 야고보서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네. 세상 사람과 다른 경건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는 입술에 재갈 물리는 신앙.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손을 펴는 신앙.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경건한 신앙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은 신앙을 말합니다. 자기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13절 보면 신앙의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요, 제가 보면 나온 사람들을 마음 상태를 좀 분류해 볼까요? 1번, 기쁨으로 당연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1번. 두 번째, 가야 되냐? 꼭 가야 되냐? 싸우다 간신히 이겨서 나온 사람. 세 번째, 싸워서 쓰러져 가지고 안 나온 사람. 아니, 이 중에 있다니까요, 다. 그 3번은 없어요, 이 중에. 왜?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쓰러져 가지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 이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지켜줍니까? 자기가 지켜줘야 돼요. 제가 이 보면 딱 알아요. 오늘도 여기 나왔는데 아슬아슬하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더 이상 버텼다가는 또 목사님한테 또 전화가 또 올 것 같고, 아니, 목사 보고 예수 믿으세요? 저 위에가 뚫려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제발 나 좀 보지 마세요. 저는 저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의리가 임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기독교 채널을 보고 있는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런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너 재밌어서 한번 봤어요. 어떤 학생이, 남학생이 지나갔어요. 학생, 예수 믿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딱 그러더라고. 그 학생이 딱 듣고 있다가, 난 그렇게 말 못해요. 알고 계요? 가라지예요. 알고 계죠? 좀 있다가 어떤 중년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교회 나가세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뭔데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저 그렇게 말 못해요. 알고 계 쭉정이에요. 알고 계죠? 세 번째 같은 데 여학생을 또 불렀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딱 말을 듣다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신 분은 절대 예수님 부인 못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게 특성이에요.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다. 육신에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권사님이 방송 설교를 듣다가 자기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충격받았는가? 내가 충격받은 말씀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하고 간증을 들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이 뭐 때문에 이 권사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기 충격 안 받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권사님이 스스로 질문해 봤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정말 내게는 예수님의 DNA가 있는가? 내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몸으로 삶 속에서 확실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했는데 자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론을 내렸대요.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 신앙이 황당해서 울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는가? 그동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생활을 해온 것을 눈물로 통해 자복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이제 믿어졌고
일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요,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하는 말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을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오 말씀 들려올 때 거역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 남에게 손을 피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응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열심히 돕겠습니다. 권사님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입술에 재갈 물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신 언어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주님, 이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내 자신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돌아보면서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은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는데 오늘 설교하고 똑같은 찬양을 했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구원의 길이 옳은 길이고, 의의 길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펴는 게 의의 길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하고 지휘자나 반주자하고 짜지 않았어요. 성가에 대해서 그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래서 그냥 오늘 찬양대 부른 거고, 제가 토요일 날 이거 문자 받고 나서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구나. 근데 내 설교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2018년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8년도,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2018년 마지막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 삶의 흔적이 어떠했는가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주께서 우리 성도들 사랑하사 2018년도에는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언어 생활, 그리고 내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 생활, 환난 당한 자, 눈물 흘린 자를 돌아보는 믿음, 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